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를 통해 욥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너가 누구간데 무지한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41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 괴물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리워야단의 뜻은 휘감고 뒤틀린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를 인간 욥과 대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반면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시죠.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며 그 입에서는 불꽃이 튄다. 또 26절에서는 칼이나 창, 화살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상상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어떤 책은 베헤못은 고대 함하고 리워야단은 고대 악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고대 팔레스틴 해안나라 신화에서는 바다의 혼돈인 소용돌이 또 쓰나미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 또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기괴한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제적인 괴물, 어떤 물리적인 괴물을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의 악한 존재, 심지어 외형이 없더라도 영적으로 매우 강한 그 혼돈의 존재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위기나 질병 또는 관계의 문제들도 다 비유적으로는 이 리워야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제 40장의 베헤못이나 오늘 41장의 리워야단은 강력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징적인 존재를 이제 갖고 와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끈으로 그 혀를 매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괴물 같은 영적 존재조차도 마치 애완동물처럼 다루시며 필요하면 그것들을 선하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과 상황을 심지어 이 파괴적인 재앙과 고통스러운 아픔까지도 자신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럼 내 인생의 이 기가 막히고 뒤로 넘어가 버릴 것 같은 너무 힘든 이 슬픔까지도 다 당신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감당치 못할 아픔인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반항기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질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대답은 시원하게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통해 주님께서는 뭔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죠. 결코 절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방관자로 방치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절대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성육신 하셔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대신 그 고통도 감내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하나님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욥을 만나 주셔서 38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단순 개미처럼 여기셨다면 이렇게 만나러 응답하시러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죠. 우리에게는 아주 민감한 우리 안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내 기준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리워야담과 베헤못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등장하신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너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가 초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은 고통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너가 악이라고 여겨왔던 존재들 1장에서는 사탄, 40장에서는 베헤못, 41장에서는 리워야단까지 주님의 그 섭리 안에 두면서 그들을 운행하는 나의 이 뜻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장에서는 14번이나 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마지막 절 34절 후반부에서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말씀을 마치십니다. 즉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그 행동에서 결코 교만했음을 제외할 순 없다라고 돌려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욥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교만과 관련된 것인데 어떤 교만함이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막 주장한 거요? 아니요. 굳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면 본인들이 자칭 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여부에서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 신학적 편협함을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책상 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만의 이해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었던 인간 중심적인 시선, 이게 교만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진짜 이유는 욥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해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경외가 좁고 얕았었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의 등장 이후로 이 욥기서의 주제가 단순히 우리의 관심사였던 고통의 문제와 그 원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통마저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존재마저도 그분의 주관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길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인 고통의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이 고통마저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롭지 못한 해로운 존재나 현상과도 같은 베헤못, 리오야단 같은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과 공간과 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왜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순히 자신의 전능함 앞에서 날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만 따르며 경배하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이해하지 못할 삼라만상의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너는 그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아낌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이미 이 욥을 내가 참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밝히셨잖아요. 단순히 어떤 실험 대상으로 욥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고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관심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일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의 내 아픔과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 전능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한 아주 큰 그림의 계획 안에서 이 고통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절규하며 몸부림칠 때, 그 주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욥기서는 참 어렵고 해석이 방대한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감히 어떤 학자도 와, 드디어 비밀을 풀었습니다, 이 욥기서는 이런 뜻의 책이었습니다 라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욥기가 단순히 고통의 문제만을 다룬 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풀어내고 있죠. 그만큼 참 어려운 책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매력적이고 무궁무진한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능자이자 섭리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반자이자 치유자, 회복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배우고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그 사탄이 했던 그 예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붙잡고 인내와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오늘 하루도 앞으로 나아가실 때 이 신화 속에서 등장했던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은 주님의 큰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